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주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 묵상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예수와 오늘도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선물들 받은 사람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오늘 하루도 살아드릴 수 있는 이 땅에 남은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그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14장 21절부터 15장 8절까지 걸쳐서 르호보암과 그 아들 아비암 두 왕 이야기를 좀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그런데 그 신하들이 와서 아버지 시대 때 너무 많이 우리가 힘이 들었으니까 좀 우리들에게 세금도 좀 적게 거두고 일도 좀 적게 시켜서 우리들에게 그 어떤 짐이 좀 가벼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하니까 이 르호보암이 노인들 이야기를 듣지 않고 친구들 이야기를 듣고 폭정을
압정을 나는 행할 것이다. 아버지보다 내가 더 강하게 통치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결국 나라가 부러진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남유다만 차지해서 왕이 되는 르호보암이에요. 그죠? 그 왕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렇게 북쪽 열 지파는 여로보암이 가져가 버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그 작은 지파의 왕으로서 우리 남한의 대통령이 되듯이 북한은 김일성이 되듯이 그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자, 그때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도 아니에요. 그죠? 41살 같으면은 아버지 솔로몬은 20살 때, 할아버지 다윗은 30살 때 됐으니까 나이 40이면은 알만한 나이인데 하늘의 지혜가 없었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남과 북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쪼개진 것, 나누어진 것. 그래서 그 아들도 제대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 역사적 현실이죠. 이렇게 41세 때 왕이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여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두시겠다. 그것은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그가 통치하는데 그가 17년 동안 다스리는 17년 동안 왕의 자리를 가지고 통치하는. 근데 이제 문제는 자기 어머니가 암몬 사람인데 이름은 나아마라. 그래서 제가 암몬 사람의 가루를 쳤고 어머니를 강조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솔로몬도 자기 부인,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 이 이방 여인들을 갖다가 아내로 두어서 그 이방 여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용인하고 산당도 지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샀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내였던 솔로몬을 잘못된 길로 가게 했던 이 암몬 사람 이 여인이 누구의 엄마라고요? 르호보암의 엄마니까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도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방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와 이상한 일들을 하는 일이 이유가 바로 어머니 이 암몬 여인 나아마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이 21절에도 등장하고 마지막 31절에도 등장한다는 것은 이 엄마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유다 땅에 우상 숭배가 넘치게 하고 바로 이들이 몰렉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하는 대로 신전에 남자 창기를 두고 아세라 신상을 섬기고 막 이상한 일들을 하는 일이 바로 이 시대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22절 보십시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조금 전에 배경은 그런 거예요. 솔로몬의 아내 이 암몬 여인 이 르호보암의 엄마가 나쁜 영향을 미쳐서 이제 자기가 왕의 어머니가 됐으니까 더 막 자기 영향을 펼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것보다 더 많이 죄를 지어서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나님을 질투나는 것을 왜 질투하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숭배하니까 그죠? 그래서 르호보암 시대 때 유다는 그 조상들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갈수록 더 악화되고 나빠졌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가 어떻게 했는가 그들도 산 예수와 모든 푸른 나무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들을 세우고 아세라 상을 세워서 이게 이방신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방신 숭배하는 사람들이 막 나무 밑에다가 이상한 거 만들고 산 위에다가 산당 세우고 그다음에 자기들 그 석상이나 목상을 막 만드는 그런 일들을 그대로 했다는 거 쉽게 말해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들을 세우고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 신당까지 세워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24절 보십시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어요. 이 남색하는 자는 단순한 동성연애장이보다 그 이방 신전에서 여자들도 창녀 역할을 하는 여자들이 있었고 남자들도 남창 역할을 하는, 그 남자 창녀들은 뭐 여자들하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하겠죠. 여자 창녀들은 뭐 할까요? 남자들하고 나쁜 짓을 하겠죠. 그죠? 그게 우상 숭배와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같이 굴러가요. 우상 숭배와 성적으로 타락하는 건 같이 굴러가게 돼서,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들이 신을 섬긴다고 그 신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것이 남창과 여창들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일까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색하는 자, 즉 남자 창기들도 신전에서 있었고 그 신전에 오는 여인들하고 나쁜 짓을 했겠죠. 그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 즉 가나안 족성들이 하는 모든 가정한 일들을 이 무리가 본받아서 그대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 한 이유가 뭐죠? 그들을 본받아서 너희가 이방신을 섬길까 봐 쫓아내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다 쫓아내지 않고 노예로 삼으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본받고, 또 솔로몬은 많은 여인들을 두면서 그중에 가나안 여인도 취하고 암몬 여인도 취하고 여러 사람을 취해서 그들이 하는 이방 신상들을 숭배하는 모습을 그대로 담다 보니까 아들들의 더 악화된 상태를 보이게 되라는 거예요. 25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노할, 하나님이 화날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심판이잖아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야 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보암 왕 때 25절에 제5년에 애고방 시삭이 올라와서, 애고방 시상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더라. 이거는 전통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방식. 우리 사사기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면 어떤 일이 있었죠?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죠? 특히 지금 이 로보암 시대도, 솔로몬 시대는 그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나름대로 국가가 강해졌는데 이 르호보암도 나라가 강해졌지만 그가 우상 숭배로 점점 빠져드니까 하나님은 애고방 시삭을 쳐도록 해가지고 성전에 있는 물건들과 왕궁에 있는 물건들을 다 빼앗아가게끔 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내리는 심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 쉽게 말해서 왜 애굽 사람이 쳐들어왔습니까가 아니라 애굽 사람이 쳐들어오도록 르호보암과 그 시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는 왜 그랬죠? 그들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해서. 그런데 이 애굽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왕을 없애고 그 나라를 완전히 삼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나라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남겨두시는 이유가, 왜 남겨두신다고 했죠? 다윗을 생각하여 그 등불은 꺼지지 않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맹맥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다윗 왕을 생각하여 나의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 등불이 꺼지지 않겠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애굽의 왕이 쳐들어오지만 물건만 뺏어갖고 가고 그 왕의 자리는 그대로 건드리지 않아요. 이것도 은혜죠. 그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잠시 르호보암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 자기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역대하는 말하고 있거든요. 역대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12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르호보암 시대 때 5절 보십시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사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사의 손에 너희를 넘겼다. 애굽의 왕이 쳐들어온 이유를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해 줘요. 그죠? 그러니까 6절에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잠시 그들이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당하게 한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은 틀린 일이 아닙니다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소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고 내가 시삭이 물건들만 가지고 가게 하겠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두 가지. 다윗을 생각해서 완전히 멸하지 않는 것. 어떤 조치가 왔을 때 그때 로보암과 방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들의 자신을 돌아본 것. 그러니까 완전히 멸하지는 않고 물건만 뺏어갖고 가는. 자, 다시 26절 말씀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보물들과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빼앗겼다는 게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죠?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아서 솔로몬이 만들었던 레바논 궁에 있던 금방패 그것도 뺏어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값어치 있는 것은 다 뺏어 갖고 가고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겸비했기에 완전히 멸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겸비함과 다윗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공의를 베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 로보암이 금방패를 빼앗았으니 노방패라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노방 이거는 이제 금방패 시대에서 노방패 시대로 나라가 점점 기후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왕국문을 지키는 시대대장 오늘날 말하는 경호대장에게 그 금방패를 이제 뺏겼으니까 노방패를 맡기니까 왕이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시위하는 사람들 즉 경호하는 사람들이 그 노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타러 가져오는.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그들이 잠시 하나님 앞에 그래도 겸비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시고 다윗을 생각해서 완전히 멸하지 않고 재산석 손실만 나게 하는 그렇게 보물들과 금, 은, 값어치 있는 것을 뺏기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받게 돼요. 그래서 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 뭐 그렇게 잘한 일은 없어요, 그죠? 특별히 자기 엄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온 산에 산당을 짓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또 이상한 우상들을 세우고 신전에서 근무하는 남자 창기나 여자 창기들을 두고 그런 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많이 했던 왕이 르호보암이에요. 그의 모든 거력은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은가. 우리도 어제도 살펴봤습니다. 이 왕들이 잘한 것 못한 것 다 기록으로 남기듯이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들이 한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 그 행위장이 다 기록된다는 것.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기록을 남겨서 여기까지 왔는지 잘 기억해 보시고 잘못된 것은 회개로 다 지워버리시고 할렐루야 하면 특별히 이제 십자가 6월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예수님 보혈을 생각하고 우리가 혹이라도 잘못했던 것은 회개로 다 지워버리고 좋은 선한 행적들만 많이 남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계속 전쟁 중이다는 국지적으로 소규모 전투가 계속 이어진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징계와 심판의 하나이거든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고 내부적으로 민족끼리 남과 북이 갈라져서 싸우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다. 자, 이것도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을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생각해 봐야 돼요. 31절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이제 그의 명이 다하니까 그는 왕이 통치를 끝내고 그도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는데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나아마라는 것을 아까 21절에도 기록했고 이 31절에도 기록하면서 르호보암이 이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어머니 암몬 여인 나아마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이제 그 아들 아비암이 아들 되는 이야기가 15장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는 3년 동안만 왕으로 통치하게 되더라. 근데 그의 어머니는 마아가고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성경이 아비살롬이 압살롬의 딸로서 그의 어머니로서 자리를 했던 것으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 보니까 이 아비암도, 그렇게 로보암 아들 아비암도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더라.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계속 솔로몬, 그 아들 로보암, 그 아들 아비암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지 못해요. 그죠? 계속 우상 숭배에 빠지고 모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히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할아버지 다윗을 생각하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면 솔로몬도 그러면 안 되고 그 손자 르호보암도 그러면 안 되고 또 그 르호보암의 아들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 할아버지 그 어떤 영성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등불은 꺼지지 않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그 다윗에게 준 언약, 그 긍휼, 그 은혜 때문에 이 왕위가 유지되지, 이들의 행위로 보면은 이들을 보존하고 유지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가치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의 아들을 세워서 위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다윗을 생각함으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셨다. 5절입니다. 다윗을 지금 이 아비암 이야기하면서 아비암이 잘한 것이 없어요. 3년 동안만 왕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때 조상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대비하면서, 다윗은 이 우리아 일 말고는 실수한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걸어갔는데 그 후손들은 그러지 못했음을 비교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자기의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지금 그 손자 이야기를 하면,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다윗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우리아 일을 실수한 거 그거 하나는 잘못했지만 나머지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하나님 명령대로 그대로 살아내려고 애쓴 할아버지인데 그 자손들은 그러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듯이 그 아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다는 것은 내부적 전쟁, 민족적 전쟁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는가. 8절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의 장사들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나 그 손자 아비암 시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악한 길로 갔고 그들을 어떤 칭찬할 거리가 없었어요. 그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르호보암의 어머니 솔로몬의 아내였던 그 암몬 여인 때문에 우상 숭배가 그 땅에 퍼지게 되고,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모습이 아니라 갈수록 점점 나빠지니까 애국 군대도 쳐들어오고 남과 북 사이 긴장관계가 유지되고 전쟁이 항상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다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다윗의 길, 비록 실수했지만 그 실수한 것을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깊은 해결을 함으로 바른 길로 달려갔던 그 다윗의 길이 우리 길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르호보암이나 또 그 아들의 길은 우리가 닮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껴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의 복을 내려주시는 그네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심을 잘 새겨 듣게 하시고, 특별히 6월절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십자가 영성으로 주님 은혜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되, 우리들 삶 속에 끼어든 누룩들은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